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십계명 파트 1.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볼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십계명을 두 주에 걸쳐서 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길게 좀 가질까 해요. 그냥 십계명이 중요하니까. 또 이 십계명이 또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이 부분도 좀 함께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하고 뭐 힘들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계명이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부러 첫째는 무엇이다, 둘째는 무엇이다,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래서 10번째까지 이제 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봤듯이 제1은, 제2는, 제4는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죠? 단지 이 제1, 제2, 제3, 제4는 후에 붙여진 것이고, 처음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질 때는 1, 2, 3, 4가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대요. 아직 눈치를 못 채셨구나. 말씀하셨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다고요. 특별하게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이해되는 말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다?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겁니다. 자, 이 10가지의 계명, 영어로는 Ten Commands라고 합니다. 10가지의 명령들 해서 Ten Commands라고 하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이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 있고요.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할 때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로 말씀이 끝나고,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둥과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그냥 꽝꽝꽝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이해되도록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우린 도무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어쨌든 이 10가지의 계명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직접 이해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죠. 스페셜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듯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이해되는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도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경외가 뭐예요? fear예요. fear. F-E-A-R인가요? 갑자기. 두려워하다 fear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듣고 느낌으로 사람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뭐예요? 범죄하지 말라고요. 이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소거 좀 해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왜 아무렇지도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도록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궁창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없었던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창조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빠져서 떨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요. 내 심령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찢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 음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이 들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창조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광야 40년간 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죽었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음성 직접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40년간 불순종함으로 죽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나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아? 아니야. 그 음성 들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범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도저히, 말씀만으로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던가 않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다? 아니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범죄하더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얼마나 독종이에요. 그죠? 센 거예요. 엄청 세요.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 사과 체험을 갔어요. 버스를 타고 쫙 가면서 이제 직원이 멘트, 이제 준비된 멘트를 이제 읊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버스 몇 호차를 타고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호텔로 이동해서 식사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했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정신이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농장을 먼저 가면 배고파서 어떻게 하라고? 밥을 먹고 농장을 가야지. 정말 너무들 하는구만 하고 막 뭐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더 세요.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어떻게 하라고 그걸 사과 농장을 먼저 가? 막 이렇게 말할 때 저 생각이 있어요. 국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프면 사과나 잔뜩 드시든지요.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왜 그렇게 말해요? 정말 기분 나쁘네. 우리가 지금 뭐 일 시키러 가는 거예요? 새우잡이 어선에 태우러 가는 거예요? 사과 드시러 가는 거예요. 가서 배고프면 사과를 드시든지. 에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둬 버려. 상처받는 사람은 뭐예요? 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 직원은 세요. 상처 안 받아요. 야, 너 정말 세다. 내가 말했죠. 웬만해서는 사무실 그만 안 둬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센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린 도저히 안 되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네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바는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곳 시내산까지 데려온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누군가 어느 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너 내 말 들어 그러지 않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꺼내 놓으셨다고요. 이 땅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말 따라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너희를 이 땅에 데리고 온, 이곳에 데리고 온, 종살이하던 너희를 데리고 온 하나님이다.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며 내 율법을 지키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자,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십계명을 구조로 본다면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한 파트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위한, 관계를 위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두 파트를 나눈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파트 1,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자, 여기 다른 신들을 복수형이에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기는 다른 신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디서 이끌어냈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죠. 종살이하던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 그 애굽 나라는 수많은 우상과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400년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아, 신들은 사방에 있구나, 많은 신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렇게 배워왔던 것,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라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봤던 것 다 뭐다? 거짓이다. 애굽을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때린 그 것들이 다 뭐였어요? 애굽인들이 섬겨왔던 신들이죠. 나일강, 물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전염병 신, 별걸 다 섬겨요. 예, 그리고 뭐 우박의 신, 빛, 태양 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애굽을 때려서 애굽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이 너희를 지켜주더냐?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두 번째, 자,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에 있는 모든 형상으로든 어떠한 것이든 우상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드는가? 이게 뭐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왜 우상을 만든대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든대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뭐다?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를 위하여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겠다. 그러면 그 복이, 그 우상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죠? 금두꺼비 좋아하죠. 금송아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재물 자랑하는 거죠. 예. 복 받으려면 금돼지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딱 놔두고, 한때 핸드폰 고리에 송아지 모양? 금돼지였나요? 아, 금돼지 모양 고리가 한때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괜히 그거 달고 다니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금도 아닌데. 예, 금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가 돼지띠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금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이렇게 하나씩 다 보세요. 이렇게 부자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형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의 모습도 만들 수 없겠지만 없는 것을 못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 때는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왜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마라라고 말할까요? 피조물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진 탤런트라 하더라도,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으로 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형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상이 하나님으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모양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죄인 거예요.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아멘. 호렙산 시내 산에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안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죠. 짙은 구름 속에서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 자, 5절, 6절 봉독해 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우상을 만들어? 아, 예쁘다, 예쁘다 쓰다듬어 주나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서 뭐 해요? 그렇죠. 섬기는 거, 절한되는 거예요. 그래, 왜 너희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난대?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아이고 하나님이 돼서 질투나시고 째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단어가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든 남자 형제든 아주 친근하게 대하고 가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당신은 그게 뭐야? 막 이렇게 무섭게 말하더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형제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누구 왔어?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안 나빠요. 왜요? 예. 집사람이 그렇게 친하게 우리 집사님 막 이러면서 친하게 대하고 막 이런 것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잖아요. 열심히 케어하고 살피고 또 전화는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번 통화하면 1시간이에요. 야, 그런데 당신 그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전화를 오래 통화하고 그래 이러지 않아요. 왜? 성도님을 살피고 지금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저는요. 우리 누구씨 한 100명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어느 순간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서 통화를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더니 한참을 안 들어와. 쫓아가 봤더니 어떤 멋진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 아내가 전도하려고 멋진 남자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전도해와서 멋진 남자님 우리 교회 성도 만들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정말로 뭐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죠. 당장에 목사 완장 떼고 가서 멱살을 잡아요. 목사가 아니라 멱살을 잡아야죠. 당신 누구야 하고. 왜요? 우리는 부부관계니까. 우리는 부부의 사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야지 정상적인 부부예요. 다른 남자 만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래? 그 사람하고 잘 놀다가 와. 그러면은 이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한 달 후에 만나야 돼요. 한 달 후에 법정에서 만나야 돼요. 이거 존속될 이유가 없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를 끌어올리시는 이유,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냐면 거예요. 저는요, 아내가 까미랑 또리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것조차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안 볼 때 몰래 가가지고 깜이랑 또리 엉덩이를 때려줘요. 너희들은 네가 냄새도 나고 목욕도 안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니는 목욕도 혼자 못해. 괜히 때려주는 거죠. 왜? 나는 내 앞에 다른 강아지조차 두지 말지니라. 나는 질투하는 남편이니라. 이런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질투가 왜 하나님이 질투란 단어를 가져오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를 그런 관계로 끌어올리고 계시는가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죠? 신도 아닌 것에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거기 좋으면 거기 가서 절해.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는 그들의 신이 될 거야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땐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질투하신다고요. 그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아니죠. 증손자 이렇게 4대, 3, 4대. 그 죄를 갚고 말겠다라고 들리세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정말로 미워해서 저주를 하는데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들리세요? 이렇게 보면 너무 뒤끝장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00대라고 할 때 이 1000이라는 숫자는요 1부터 해서 50, 100, 300, 500, 1000까지 가는 1000대가 아닙니다. 뭐냐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가장 큰 숫자는 뭐예요?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그들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숫자는 1000까지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가장 큰 숫자가 1000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에서 1000대까지가 아니라 영원 무궁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미워하겠다가 아니에요.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자, 어려서 저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때는 4월 초파일이라 그랬어요. 4월 초파일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제가요. 그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지도 몰랐는데 그 날만 되면 절에 가가지고 산채 비빔밥을 먹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절을 찾아가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시니까 따라간 거죠. 고모가 가니까 따라간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을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분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아니면 다 절인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절에 가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제대로 믿는 건 사실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절을 갔다고요? 할머니 쫓아갔다고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가서 내가 축하해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향력 아래에 있던 거죠. 나의 할머니, 고모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재영아 가자. 네 하고 쫓아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조병기 집사님도 제사를 드리시지 않지만 교회 다니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드리면 아내와 저는 신앙이 다르니까 방에 가 있거나 딴 데 나가 있거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손주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일부에선 제가 딸이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을 이제 무릎에 끼고 앉아서 차례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차례를 지내기 시작해서 이제 뭐 가족들이 절을 그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을 하면 이 꼬마 아기 아들도 성윤이도 그 재밌어 보이는 거죠. 다들 절하니까. 그리고 절하면 뭐가 생겨요? 세뱃돈 주잖아. 그러니까 세뱃돈 주는 건가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같이 따라서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억지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가서 나도 절할래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혼내줬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가서 그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겠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혼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영향력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믿음이 됩니다. 경험한 것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3, 4대인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주, 그리고 증손자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라는 3, 4대다라는 말씀은 내가 그들을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거야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아들, 손자, 증손자 그렇게까지 미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했어요.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본질, 그 사람 전인격적인 본질을 말해요. 그래서 이름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남의 앞길 가로막는 사람이죠. 야곱이 야곱으로 불리어졌을 때,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던 때예요? 뭐예요? 남의 앞길 가로막는 사람이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었던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뭐다? 본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시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젠 더 이상 뭐다? 남의 인생 가로막는 술수와 사기와 거짓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발뒤꿈치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마라. 이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다. 그게 뭐예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 내 자신의 이익과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것이 망령된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해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답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바램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계명, 우상을 만들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2계명 우상을 만들었다 하면 만드는 순간 1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2계명을 지금 어겼어요. 어기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1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2계명을 어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1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뭐 해요? 어떻게 하죠?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 1계명도 어기게 되고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2계명을 범하는 순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한꺼번에 그냥 싹쓸이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범하는 게 아니라 1, 2, 3계명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이에요. 자동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른 계명도 모두 다 어길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제1계명부터 그래서 제4계명까지를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 우린 볼 건데 4계명 아직 안 갔는데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이에요. 근데 4계명은 안 갔는데 이게 다 하나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두 다 어기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10계명 파트 1이죠. 예. 그래서 파트 1,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의 계명이에요. 1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의 계명.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는 자들은 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인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고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는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다 연합해서 함께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 증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지키지 않는 자는 안식일이 깨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죠? 모르세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거룩히 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신앙이 떨어질 때는 예배를 등한시해 우습게 여긴다고요. 신앙이 막 깊어지고 신앙이 믿음이 강해지고 세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이런 자는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렇죠? 그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4계명 안식 1계명에서 신앙의 행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주일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만을 섬김을,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생각나다, 회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강력해요. 반드시 기억하라. 명령어예요. 언제나 인정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야만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날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하면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아는 날, 고백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날이라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말하는. 그럴 때는 그 인생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도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높이고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 되기를,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주일이니까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너는 그냥 일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늘 쉬고 나는 예배 드릴게. 너는 돈 벌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자, 10절 11절 봉독해 주세요. 10절 11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축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안식일에 쉬어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무는 객, 그냥 이렇게 하루 들렀다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날에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뭐 1km? 500인가요? 500인가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했었고, 우리도 예전에는 주일날은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단지 행위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육적인 일은 뭐든지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짙어요. 이 날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쓰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힘써야 되죠. 일을 할 때는 힘쓴다고요. 근데 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힘쓴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날 뭐예요? 안식일인 거죠. 우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을 위해서는 살지 말고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함께 안식하도록 하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나는 사장이고 나는 원장이야. 그러니까 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돈 벌어서 나한테 이익금 갖고 오고 나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쉬고 직원들은 다 일 시켜. 이거는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하고 11절의 이유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는 이유가 왜 지키냐면 내가 그날 쉬었기 때문이야.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날 온전한 안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뭐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가? 신명기로 좀 가볼게요. 신명기로 가면 조금 더 이 개념이 확대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간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부분에 엿새 동안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 내가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신명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전에서 다시 이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냐면 뭐가 달라졌어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는 신명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날에 안식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날 그거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는 온전한 안식이 있었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이해되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온전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라고 알려주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 제1계명부터 제3계명을 내가 지켰음을 결국 4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1계명부터 3계명이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의 율법이다. 하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죠? 율법사가 뭘 물어봤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거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파트 1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운 겁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두 번째는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이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이와 그와 같으니 가장 큰 계명 물어봤는데 그와 같으니 하면서 두 번째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와 같은 똑같은 그와 같은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아니 왜 주님 하나만 알려줘 달라고 가장 큰 것만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두 개를 말씀하시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끝이 아니라 그러나 또한 그와 같은 하나의 계명이 더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똑같은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파트 2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는 똑같은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빼고 다른 부수적인 것을 내가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음 주까지 꼭 이어서 들어야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파트 1과 파트 2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아야겠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을 일주일간 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번 주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농담 삼아 부르지 않는다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전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흔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이번 주간에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다음 주에 설교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